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제목은 엘리야의 낙심과 회복. 엘리야의 낙심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종이죠.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세 분이 얘기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실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여기 엘리야는 바로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시대에 그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북쪽의 시돈 나라의 공주였더랬는데 그가 아합 왕 하나님 섬기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자기 고향에서 공주였을 때 우상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또 아합 왕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지만 아합 왕이 믿음이 없고 우상 섬기니까 이세벨이가 더 큰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 850명,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자기 혼자와 갈멜산에서 다 모여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려고, 또 엘리야도 그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고 잡신이고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불이 내리게 하지 못할 때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다 하나님 섬기는 신자로 돌아왔죠.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거짓 선자 850명을 잡아 다 죽이고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짓 선자 숙청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가 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면하고 이제는 비가 내리게 된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여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세벨이가 화가 났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합 왕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자기 부인 왕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이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아끼던 거짓 선자 우상 섬기는 850명을 엘리야가 다 숙청해버리니까 화가 나서 엘리야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가를 했습니다. 엘리야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안에 너도 내가 죽인 이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엘리야는 여기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이세벨이 왕후의 권세로, 왕의 권세로 자기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참된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이가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의 참된 선지자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짓 선지자와 싸운 사람은 자기 혼자란 말이죠. 근데 자기 혼자도 이제는 풍전등화와 같이
이세벨이가 왕후의 권세로 죽이려고 하니까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서는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죄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은 국경을 넘어가면 유다 나라에 유다 나라에서 더 내려가고 브엘세바 거기서 자기 사원을 남겨놓고는 또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이세벨이가 자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도망치고 뺑소니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거기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낙심입니다. 아니 바로 전에 그렇게 담대하게 거짓 선자들과 그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왕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불이 내려오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그런 위대한 종이 이렇게 신앙에 잠이 들어가지고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한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대하게 쓰신 것이지 엘리야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로되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는 목숨 하나 살려라, 걸음 하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감에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종도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낙심증에 좌절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신앙의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신앙의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신앙의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증거해 놓고도 막상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도 않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낙심하고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때 선장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천만을 하게 되었느냐?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것은 큰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큰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잘 된 다음에 계속해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계속해서 일이 안 될 때에는 낙심하게 된다고. 바로 앞에서 거짓 선자 850명과 싸워 이기고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위대한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쫄딱 망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 하고 막 높여주고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기도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누구 하나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침묵하고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외롭게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혼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낙심천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늘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늘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바다에서도 보면은 바닷물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늘 잔잔한 게 아니에요. 또 풍랑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태풍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사람 사는데 늘 성공하는 게 아니야. 늘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탤런트들이나 배우들도 늘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기가 있으면 나중에는 떨어질 날이 오는 거야. 그럼 떨어지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골프 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도 늘 1등 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박세리 같은 선수도 그렇게 1등을 많이 하다가도 나중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골프에서요, 일평생 1등 한 번 나기도 어렵대. 1등 한 번 나기도 어려워요. 잘 되다가 안 될 때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승엽 선수도 야구 이거 홈런 치는데 늘 홈런할 수 없다고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언제나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일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 이승엽 선수 얘기했지만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홈런 선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 있잖아요. 홈런 친 것보다도 3아웃? 3진아웃? 그것이 더 많이 했대요. 이거 뭐야? 허치는 거. 허치는 걸 더 많이 했다는 거야. 스윙. 그와 같이 홈런 많이 쳤지만 오히려 3아웃 되고 3진아웃 되고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야. 아웃되는 게. 파울. 이와 같이 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엘리야가 성공한 건요,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착각한 거지. 자기가 무슨 얼마나 위대해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얼마나 위대해서 비가 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 이기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한 거지. 근데 자기도 착각했다고요. 자기가 잘나서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가 보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어떻게 비가 오게 하고 하나님이 한 건데 그렇게 큰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무슨 위대한 종인 줄 알고 물론 위대한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본성이 우리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걸 모르고서는 그만 큰일 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큰일 하려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러다가 일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있을 때에는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 850명과 싸워 이길 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갔는데 막상 이세벨이가 죽이려고 할 때에는 걸음아 나 살려라 목숨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게 된 것이죠. 아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풍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병들었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사형 선고 받았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사형 선고 받아도 안 죽는 사람 많아요. 암병 걸려도 안 죽는 사람 많아요. 병 걸려서 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원수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풍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면 사는 거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엘리야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죽을까 봐 여기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정말 죽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14절, 여기 10절이나 11절 보면은 10절이나 14절 보면은 14절 끝에 봅니다.
14절 끝에 주님의 선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세벨이가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기 4절에 제 목숨을 거두소서 이제 충분합니다.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까요? 왜 죽고 싶다는 거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으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고 싶다고 산다고 하면은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죽고 싶으냐? 일이 안 되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살고 싶은가? 일이 잘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싶은 것은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니까 죽고 싶은 거고, 오래 살고 싶은 건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죽고 싶다고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돼. 세상 만사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때로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고 살면은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서 천당 가서 편안히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 날생에다가 목숨명인데 살라고 하는 명령도 되는 거예요. 생명,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 힘들어도 살고 억울해도 살고 힘들어 살고 네? 죽을 것 같아도 살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끝까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엘리야가 힘들다고 해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참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열심히 살고 그 대신에 또 하나님이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제 이리 오너라 천국 데려가면은 또 그때 또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알았습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서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할 때는 끝까지 살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에는 미련 없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올라가는 거고 그게 믿음이라고. 아무튼 이 엘리야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면서도 이론은 알면서도 실제로는 두려워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큰일 하려고 겉으로 위대하고 겉으로 남이 알아주고 불이 떨어지고 거짓 선자 이기고 많은 백성들을 막 하나님 앞에 돌리고 막 신이 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비가 내려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진짜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엘리야에게 결론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여기 호렙산에 가서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후계자 엘리사를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핵심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돌리고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남들이 볼 때 이적과 기사와 알아줄 만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적인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 우리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먹일 때 5,000명, 10,00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병 고쳐줄 때 수만 명이 따라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찬양하면서 수만 명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다 도망쳤다고.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사도 요한도 제사장의 친척의 자격으로 십자가 밑에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진짜 예수님의 참된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먹일 때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호산나 찬양할 때 아니야. 엘리야도 850명 숙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 진짜 돌아왔을까?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이적을 보고 이적주의로 그냥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내적 거듭남과 변화됨과 참된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역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게 진짜 열매라요. 예수님은 3년 동안요, 어떻게 보면 12제자 키웠어요. 가룟 유다는 실패한 거고, 11제자, 바울까지 12제자 키우신 거야. 12명밖에 안 돼요. 12명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오늘날 우리까지 구원받게 된 거죠. 엘리야는 이와 같이 남들이 볼 때 이적과 기사와 큰 거, 이런 거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 진짜 중요한 일은 엘리사, 내 선지자의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다. 내 신앙의 계승자를 키우는 거다. 너 죽으면은 그 후에는 누가 할래? 지금은 백성들이 다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너 죽으면은 그 다음에 백성들은 누가 돌이킬래?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조급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금방 크는 게 아닙니다. 곡식도 금방 크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도 믿음이 금방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콩나물 물 주듯이 또 물을 주고 또 물을 주다 보면은 콩나물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교인들이 금방 믿음이 자라나고 금방 변화되고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날 날이 오는 거죠. 우리는 세상 만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요. 왜 남과 북이 금방 통일이 안 될까? 이거 통일 잘 안 됩니다. 또 복음, 우리 가정의 복음화, 우리 주위 사람들 친척의 복음화,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낙심하면 안 돼. 언젠가는 될 날이 있습니다.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통일도 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 가족의 복음화도 되게 해주실 거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했고요. 시편 116편 5절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예수님이 그걸 믿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믿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거죠.
여기 이제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하므로 그가 보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이 우울한 낙심천만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하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쓰러져 잠자고 있는데 천사를 통하여 뭘 공급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6절에 일어나 먹어라 하며 6절에 빵과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누웠는데 다시 두 번째 빵과 물 한 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여기서 힘이 났습니다. 이 빵과 물을 먹어서 힘이 난 것도 있지만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덥습니다. 로뎀나무가 2, 3m 정도 되는데 홍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늘도 별로 없는 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데 아무 사람도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물도 떨어졌어요. 이제 갔다 가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빵이 어디서 나겠어요? 물이 어디서 나겠어요? 천사를 통하여 빵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고요. 그때 그걸 먹고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단지 빵과 물을 먹어서 힘이 났다? 육신의 힘이 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빵과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이 난 거예요. 왜?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3년 전에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얼마 있다가 3년 6개월 그때에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다하지 않도록 나를 3년 6개월 동안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낙심천만에 있는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와가지고 빵과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천사를 통하여 먹여주시는구나. 여기서 빵과 물이 고맙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믿음이 없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셔서 모든 걸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피부로 느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공개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없고 낙심천만한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단지 빵과 물이 고마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먹을 걸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거기서 힘이 난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거는 약속의 말씀. 이걸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물을 먹고서는 40일 거기서 다름질해서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너 후계자를 세워라. 너 신앙의 계승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그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제자들 세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고 먹이고 5,000명 먹이고 또 병 고쳐주고 좋아요.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은 12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게 핵심 사역이 되었던 거죠. 바로 엘리야도 너 850명 싸워 이기고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을 한꺼번에 돌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백성들을 권고하고 가르치고 네 후계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진리를 계승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계승하고 신자들을 신앙을 계승시키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이제는 용기를 내서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용기를 낸 건 뭐냐면은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새로운 하나님의 경력, 사명 이걸 맡겨주신 거예요. 과거에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린 거 그 사명 좋아요. 비가 내리게 한 거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일거리가 생긴 거죠. 예? 일거리가 없었는데 이제 뭐 해 먹고 사나? 이제 뭐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갈 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용기를 내서 이제는 거기서 마침내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참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일생 먹을 것 입을 것과 가정과 자녀와 내 생명과 이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힘에 의지하여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이 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신앙이 또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